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그것이 회복되는 게 핵심이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하시고, 사랑하는 자와 함께 주님 함께 하시는 거 잘 아시죠? 중요한 거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잘 알잖아요. 주님 사랑. 근데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정말 요즘에는 저는 아침에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깊은 그 내면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랑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이게 우리가 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하시고,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착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알아질 때 정말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쌍방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내 행위나 어떤 그 쌍방이 아닌 혼자 내가 어떤 독백, 이런 것이 사랑인 줄 알고 하는데 절대로 아니거든요. 사랑은 속삭임이에요. 사랑은 속삭임. 사랑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
마음은 있는데 사랑은 아닌 거예요.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 되는 거, 연합되는 거, 속한 거, 합한 거,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사랑의 그 하나 적폐했어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어떤 거랑 합한 줄 아세요? 시냇가의 냇물하고 주님 그 시냇가의 나무 뿌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합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결혼해봤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했으니까 남녀간에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냥 사랑하는 그 자체는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이 사랑인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연합된 그 사랑을 진짜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듯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은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내 영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한 영이 되는, 이게 영적인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진짜 회복은 인격체이신 그분과 속삭임과 정말로 사랑의 관계,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너는 헵시바, 너는 뾰라 해서 어여쁜 나의 신부야, 와서 막 그냥 입 맞춰 주시고 막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유치하게 보일 것 같지만은 그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표현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가서에 아름다운 처소 침궁으로 나에게 들어오라, 그런 의미가 주님 그 침궁에서는 주님과의 사랑의 그 고백밖에 없잖아요. 그런 고백, 그런 관계 속으로 점점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절대로 여기에서는 우리가 율법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생활로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저 종교적인 거, 율법적인 거는 내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내가 그걸 쟁취하는 거, 뺏는 거, 하나님의 것 주세요.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 무엇을 침노하는 것을, 침노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있는 걸 빼앗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사랑을 그런 쪽에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주님의 있는 것 침노하는 거, 빼앗는 거, 그건 그냥 뭐예요? 갈치잖아요. 갈치. 주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면은요 갈치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급. 주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갈취해가지고 갖는 거하고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내가 주고 싶은 상급으로 나에게 주는 거, 어떤 것을 택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다 부모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을 하면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빼앗아가는 그런 자녀도 이때더라고요. 이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때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엄마, 아빠, 우리 김서방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좀 있는 거 좀 주세요. 좀 빌려주세요. 그냥 달라지도 않아. 빌려달래. 빌려가지고 나중에 갚은 적도 하나도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오면 뭘 하나 그냥 그러면서 알랑방구 껴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 뭐 이래가면서 겨우 나중에 좀 줄래? 우리 나 김서방이 뭐 하려 그러는데 이런 것 좀 하려 그러는데 아빠 엄마 좀 빌려줘. 요렇게
결국은 목적이 엄마 아빠의 사랑스럽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거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거야. 공경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주님 사랑하는 거야. 그분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 깊은 속의 사랑. 주님 정말로 그 사랑이 결국은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메시지가 나갈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그게 핵심이라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사랑을 원한다. 번제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너 나를 알기를 원한다. 주님 그게 우리가 성경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그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께 더 깊숙하게. 그래서 우리가 은사 많이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여러 목사님들이 은사를 받아야 되고 뭐 성령에 충만하고 받아야죠. 근데 저는 그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받아야 될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성령의 보좌로부터는 사랑의 기름 부음의 그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게 정말 은사인 것입니다. 그 사랑.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근데 그 사랑의 그 열매는 따로따로 열매가 아니라 사랑 나무 안에 나머지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기준인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계속 주님 오늘은 그 사랑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숨질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더 사랑, 어제보다 오늘 내가 숨질 때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게 끝이에요. 마지막 삶의 고백이 더욱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타부시하고 다른 것을 무엇을 원한다라고요? 찬양도 그러잖아요. 나 다른 은혜 구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주님 사랑, 그 사랑을 바로 은보다 더 귀한 그 주님 사랑을 구할 거예요. 그 사랑은 그냥 뚝 떨어져서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비추시고 보이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 손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됩니다. 주님 아는 고백이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찬양 이렇게 하면서 정말 사랑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면 실제로 바로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세상 살아난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 가운데 못 들어가요. 넌 세상과 하나님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절대로 사랑 안에 못 들어가요. 그것이 결단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오늘 잠깐 제가 찬양 가운데 비춰줬는데, 야고보서 하나 말씀 한번 찾아볼래요? 야고보서 하나 말씀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 시간에 주님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자, 야고보서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4장 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4절부터 10절까지 읽을 거예요.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해야 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무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느니라. 세상들아 바로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여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간음이 말하자면 그거라고 하는 간음이 세상을 보태는 게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세상 벗태는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그 뭐 입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러한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이잖아요. 그것을 바로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그것에 벗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잘되게 하고 세상에 빵빵거리고 세상에서 내가 부가 돼야 되고 세상에서 바로 그 세상은 과연 나이가 얼마나 있어야 될 세상입니까? 그 세상은 바로 20년, 30년, 10년 동안 있어야 될 그 세상에 바로 그것 그래서 세상의 것 벗되고 세상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는 바로 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거 야고보서잖아요. 로마서에서도 8장 6절 7절에도 말하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바로 육의 생각은 사망인가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인 것인데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짝꿍하고 있고 세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 아니면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 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 그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 못 들어가고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 하나님 세상의 벗 친구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세상 사랑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반론해요. 세상 사랑을 내려놓으면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주님의 그 자녀가 되면 머리털도 생각도 마음도 감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부어주신다니까 더 하나님 너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들은 이런 우리가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공급받아야지.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가늠하는 여자들아, 여자들이라, 가늠하는 여자들, 그것은 세상과 짝짝꿍하고 세상을 벗하고 세상 사랑하는 자가 가늠한 여자인 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신 그것이 나의 원수라. 원수 말씀하신 것이죠. 왜? 너는 나도 주인이고 세상도 주인이고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겠느냐. 어떤 때는 나보다 더 저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시소를 이렇게 시소 게임 하면 보면은 똑같은 것 같죠. 거기 가서 시소 게임 하는 것 같죠. 똑같은 바로 무게를 갖다 놔도 조금은 여기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세상 사랑을 내려놔야, 그 세상 사랑을 내려놔야, 벗한 것을, 짝한 것을 내려놔야 너는 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부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땅에서 종교적인 바로 그렇게 공급하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가짜인 것입니다. 모조품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내 영혼을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 되게 해서 내 영혼에 이 범사 내 영혼에 잘 돼서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바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주님과 영원히 왕노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그 뜻과 마음과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 모르고 우리가 그냥 그저 이 땅에서 이런 것들만 추구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갈 주님의 자녀에게 들어가면 얼마나 풍성하게 주십니까? 주님의 영광으로.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 주님 말씀하신 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해야 된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나중에는 성령의 정말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어느 영적 거장들의 책을 제가 좀 보고 그러는 걸 보면은 이렇게 지금 손가락 하나 움직였는데 내가 움직였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움직였습니까? 한 발, 내가 지금 나 혼자 내 발을 디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였습니까? 이거는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내가 걸어가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내가 눈을 봐도 그분의 마음으로 보고 그분의 눈으로 보는 이런 단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이 점점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직책이 있어서 내가 바로 집사, 안수 집사, 내가 권사, 내가 장로, 내가 목사 이쯤 됐으니까 내가 이 정도 믿음 되면 그거 가지고 의시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바로 권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안수 집사도 없어요. 성도예요. 성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장례식장 가면은 장로, 안수 집사, 권사 그거 하늘나라에는 소용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성도에 그냥 성도일 뿐인 것이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무엇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 하나 계급인 줄 알고 거기다 올려놓고 으쌰 해서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는 이런 것 또한 우리는 다 내려놓고 참참하게 주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런 얘기해도 상처를 받지 않을 영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바로 상처받고 그렇죠. 내가 장로 되려고 얼마나 돈을 얼마나 냈는데 내가 권사 되려고 돈을 얼마나 내고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내가 이건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것 때문에 거기 다니는 거더라고. 이거 누리려고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한 그 생명, 내 지금 성도 그 생명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게 중요한
그런데 초점을 맞추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더욱 그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뤘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교만과 겸손한 두 마음이 있잖아요. 교만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게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이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은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게 겸손한 자인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제야 알았느냐? 성령께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임하시고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교만한,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도 모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요만큼도 손가락 하나도 내가 발 하나 움직이는 것도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못 가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말씀하시 출애굽기에 말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그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야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성신이여 나에게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이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늘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함께하는 삶이 이게 진정한 삶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교리, 신학 이 말씀을 쪼개서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삶이 변화는 없는 것이에요. 변화는 무엇이 변화해야 되느냐? 바로 인격체이신 그 성령님이 바로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 성령님을 만나고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기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인격체이신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만나는 걸로 끝납니까? 주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임마누엘 우리 함께 사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점점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무슨 단계? 이젠 나는 바로 칭의의 단계, 바로 주님 무슨 단계? 그 다음에 연합의 단계 하기 전에 뭡니까? 영화의 단계 가기 전에 성화의 단계. 그래서 이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 모셔드리는 바로 인정하는 칭의의 단계에서 바로 주님, 바로 이젠 그분 성화의 단계로 그분 그 모든 옛사람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화의 단계로 이제 그분이 나의 왕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단계의 믿음이 있는데, 지금 결국 우리의 믿음은 그저 그 성막에 보면 마당 뜰에서 그냥 요거 해결해주면 아멘 살아계시는가 봐, 주님 이거 주는가 봐, 이런 차원의 바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어린아이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는 바로 이제 장성한 믿음으로 주님 주시옵소서,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단계가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된다라고 하면은 주님은 속상할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녀로 돌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와 이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이제 그 마음과 마음을 주고 교제를 바르고 있는데, 어린아이한테 아무리 무엇을 줘도, 칼을 줘도, 네가 필요한 게 칼이냐, 칼을 줘도 그는 그 칼을 다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장성한 믿음의 영의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는 계속 부어주는 그런 영의
바로 성장된 자녀로 우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복할지어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마귀를 대적할 무기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보세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느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내 그 마음을 정결케 하라. 주님 두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라. 주님 손을 깨끗하게 하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가까이는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친밀함이고요. 동행하는 것이고요. 주님 그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라니까 그냥 덮어놓고 어떻게 가까이 가는, 그냥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더 가까이, 주님 더 가까이 오라. 더 친궁으로 아름다운 처소로 더 가까이 그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바로 두 마음 품은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랑하는 것, 난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벗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의 벗이에요. 두 벗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두 마음인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는 세상에 있는 그 벗, 그 다음에 하늘 주님, 그 둘 중에 주인을 누굴 섬겨야 될 것인가? 바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섬기면 그 주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에게 바로 주인인 그 자녀는 주인이 어떤 주인이에요?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그 주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로 풍성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면 그 우주 만물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부으실 때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신 것을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너를 통해서 바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답이에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주님 사랑하고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고 그러고 다른 쪽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건 다른 쪽에 사단의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면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에 말씀하시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을지어다. 너희의 웃음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두 마음을 섬기는 자, 바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온전히 내 마음이 주님 그 신령한 복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도 근심으로 바꿔버리고 슬픔과 애통으로 바꿔지는 그런 일들을 지금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주 앞에서 낮추래요. 낮아지는 거, 겸손이라고. 낮아지는 것은 겸손이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더 내려놓고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낮춰주는 것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자기가 높아지는, 그리하면 결국은 높아지려고 하면 떨어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바로 이제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솝 이야기가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오리가 이제 연못에 딱 이렇게 해서 딱 수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개구리가 수영을 딱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오리가, 백조가 딱 날라와 가지고 그 호숫가에 앉아 있는 것을 딱 보더니 이야,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세상을 그냥 공중을 나르면서 그 백조가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거랬는데 그 개구리가 보니까 야, 너무 멋있는 거야. 나 소원인데 나도 좀 날아갈 수, 공중에 날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없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너를 하니? 근데 개구리는 머리가 좋은가 봐. 거기에 보니까 조그만 막대기 하나가 있어요. 바로 막대기가. 그러니까 내가 막대기를 입에다가 이렇게 물을 테니까 그 백조가 바로 그걸 물고 자 이렇게 날르면 공중에 날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구리가 그 막대기에 입을 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조가 바로 입에 물고 이렇게 해서 공중을 나르고 있어요. 백조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탁 이러는데 가만히 옆에 있는 백조가 보니까 야, 좀 머리가 대단하걸랑요, 이 개구리가. 그래가지고 야, 그건 누가 아이디어가 그렇게 좀, 누가 그렇게 머리를 잘 싸가지고 아이디어가 그렇게 좋냐, 누가 그렇게 생각해냈냐. 이 개구리가 그 얘기를 들었어. 들었는데 입을 여기 딱 했는데 말하고 싶은 거야. 뭐라고? 내가 그랬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냥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그러고 근데 그걸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야, 좋은 머리로 그렇게 해서 홀골 나르면서 그렇게 했냐? 그러면서 야, 머리가 좋다.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그걸 못 참고 개구리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내가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쫙쫙쫙쫙 떨어졌다니까요. 그렇게 자기를 높여지려고 하면 떨어지고 그렇다는 거야. 자기 자랑은 그렇게 개구리가 떨어지도록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 찬양 중에서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세상 사랑하는 그 벗과 하나님 사랑하는 똑같은 두 주인을 섬기면은 절대로 주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세상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공급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금 나눴는데, 자, 이 시간엔 우리가 주님을 더 찬양하고 더 임재 가운데 주님 그러기를 원하는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주님 그 사랑하지요? 사랑한 걸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야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많이요.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그냥 감사 기도를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냥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감사가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우리 가슴 속에 지금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이제 가슴에서 내 배, 그 배의 지성소에 감사가 막 퍼지면 그게 바로 내 영 안에, 이제 진정한 감사가 내 영 안에서 막 증폭될 거예요. 증폭되면은 그저 감사. 우리가 인간적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내 영 안에서 감사가 고백될 때 내 영이 더 감사로 열리게 되고 증폭될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오늘도 이제 감사, 이제 가슴에서 감사를 다 모아가지고 주님 그 감사가 내 지성소에 들어가 온전히 주님 호흡을 통해서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감사가 증폭되도록 이 시간 우리가 감사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감사